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요즘에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주제를 각 예배마다 다르게 가지고 있습니다. 부활절은 부활절의 은혜, 또 사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을 하면서 그 예배들마다 우리가 절기를 지키고 그 은혜들을 찾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예배는 은혜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배에 나오는 것도 은혜입니다. 은혜하면 뭘까요? 은혜라고 하면은 일단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일 겁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 그 은혜가 크다라고 우리가 매일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매일 우리 가운데 고백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구원받은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원을 입은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신앙의 고백이고 또 그 외에도 우리에게 다양한 은혜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은혜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밥 먹는 것도 은혜고, 잠을 자는 것도 은혜고, 또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또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것도 은혜고, 잘 지내는 것도 은혜, 또 그렇지 못한 것까지도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말 그대로 당연한 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은혜라는 거는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요셉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아멘. 성경 말씀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인자를 더하셔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라고 이게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요셉을 지키고 계시는 것을 말씀에서 볼 수 있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요셉이 당면한 어려움을 넘어설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면 수식어가 붙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어떤 사람 이렇게 붙는데요. 요셉이라고 하면 꿈을 꾸는 사람이었습니다. 참 어렸을 때 계속 기억에 남는 것은 요셉 하면 꿈꾸는 사람, 꿈꾸는 사람. 그때는 그냥 꿈을 꾼다 하니까 잠을 잘 때 꾸는 꿈 이제 그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요셉도 꿈을 꿨지만 그 꿈이 내 앞으로 장래에 이루실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잘 때 꾸는 꿈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나중에 어른 되고 나서 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꿈을 꾸는 사람 요셉. 자, 이 요셉이 일전에 어렸을 때 꿈을 꿨었죠. 이 형들과 가족들을 상징하는 이, 그 매개체들이 나에게 절을 하는 꿈을 이 요셉이 꾼 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꿈을 꾼 요셉이 그 꿈을 형들과 가족들에게 소개하는 과정에서 조금은 눈치가 없는 또는 철이 없어 보이는 이런 말들이나 이런 행동들 때문에 형들에게 좀 미움을 사게 됩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죠. 이 요셉이 보이는 것처럼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가 아주 중요합니다.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들 때문에 사람을 잃기도 하고 사람을 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 원활하게 잘 되어가는 게 중요한데 내가 말을 실수하는 것 때문에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던진 말 때문에 사람을 잃기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말과 행동을 참 주의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알다시피 이 요셉은 그래서 이 말과 행동이 조금 형들에게 미움을 살 만한 행동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자, 하루아침에 요셉의 신세가 완전 바뀐 겁니다. 그 전까지는 아버지 야곱에게 총애받는 아들, 그래서 사랑을 독차지하는 아들 요셉이었는데, 이 요셉이 어느 날 형들에게 미움을 사고 나서 자기가 노예의 신분으로 팔려가게 된 겁니다. 이 한순간에 이 요셉의 신분이 완전히 신세가 바뀌게 된 거죠. 자, 이거를 보면서 이런 말 합니다. 신세 한탄한다 라는 말을 하죠. 우리로 생각을 해보면은 하루아침에 신세가 바뀌거나 아니면은 평범하게 지내다가 갑자기 당면한 어려움을 마주했을 때 우리가 신세 한탄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말 그대로 신세가 바뀌니까 한탄할 만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그럴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셉이 어려움을 당면했었고, 그리고 노예로 팔려가는 이 일들이 정말 신세 한탄할 만할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이후의 이야기들과 어떻게 전개되어 가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 당시의 어려움을 맞이할 때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는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신세 한탄하게 됩니다. 하지만 결과와 끝을 이미 알고 계신 하나님께는 계획과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이 모든 것이 과정이고 진행되어 가고 있는 중인 겁니다. 요셉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요셉의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요셉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을 만한 상황 가운데에도 이 요셉이 마치 어떤 소망을 잃지 않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셉은 노예가 되었음에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잊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그거를 믿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요셉의 모습을 보니까 요셉이 아무도 보고 있지 않는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마치 보고 있는 듯이 또는 그 자기의 정직함을 지키고자 그 상황을 항상 해결하려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애굽왕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돈 주고 사지게 돼서 그의 집에 노예가 되었습니다. 자, 이 노예가 되었던 요셉은 총무가 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서 은혜를 더하셨기 때문인데요. 물론 요셉은 그 가운데도 성실히 임했겠죠. 성실히 임했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시니까 이 요셉을 보면서 보디발이 이 사람을 총무까지 써야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요셉이 성실하게 임했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총무까지 이르렀더라는 건데요. 자, 그런데 성실했던 요셉이 심지어 정직하기까지 했었습니다. 자,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까 다들 알고 계시는 이야기입니다. 이 요셉의 주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은 이 성적인 유혹을 받은 이 요셉이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정직을 지켰다는 거죠. 자, 무슨 정직이냐? 그 유혹을 거절을 하고 상황을 피하기까지 하는 이 정직함인 겁니다. 자, 여러분이 이런 선택을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미련해 보이십니까? 아니면은 정직하고 멋져 보이십니까? 뭐 여러 생각이 있으실 겁니다. 사람의 생각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라고 다르지 않을 겁니다. 요셉의 상황이 된다고 해서 나라가 정말 정직하기 쉬울까? 그렇게 대답하기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성적인 유혹을 받았지만 죄는 모습이 다양하기 때문이죠. 성적인 유혹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겐 다양한 유혹이 있습니다. 돈에 대한 유혹, 아니면 권력에 대한 유혹, 자리에 대한 유혹, 좋은 집에 대한 유혹. 예를 들어 나와 잠깐만 손만 잡으면은 내가 뭐 강남에 있는 좋은 땅을 줄게 만약에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 그런 유혹을 정말 뿌리칠 수 있으실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 뭐 집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런 세상 물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뭐 괜찮나? 뭐 이렇게 잘 모르겠는데 사람마다 유혹은 다양합니다. 죄의 유혹은 모두 다양합니다. 과연 나에게 이런 유혹이 왔을 때, 죄의 유혹이 왔을 때 나는 요셉처럼 과감하게 끊어낼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죄는 모양이 다릅니다. 모양은 다를 뿐 하나님 앞에서 모두 죄입니다. 요셉은 이런 죄의 유혹을 거절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추측하건대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자 했던 자기 신앙의 이 기준이 있었을 겁니다. 두 번째, 주인 보디발에 대한 정직함을 지키고자 했다는 거죠. 오늘 요셉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 주인 보디발에 대한 정직함을 본인 스스로 지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까지 이 죄의 유혹을 거부를 하느냐? 그 자리를 피하기까지, 그 죄에 대한 자리를 완전 피하기까지 죄를 거부했다는 거죠. 죄에 대한 한 가지 사례가 또 있는데요. 아담과 하와입니다. 하와가 그 선악과를 쳐다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은직도 하더라라고 말하죠. 그 자리는 완전히 피해야 하지만 피하지 못하고 보기만 했는데 작은 마음에서 죄를 짓기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작은 마음에서 죄까지 크게 이어지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죄라는 건요, 작은 틈도 허락하지 말아야 됩니다. 요셉은요, 작은 틈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자리를 피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처럼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됩니다. 완전하게 거부하고 피해야 되는 것이 죄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한 것처럼 조그만한 죄의 틈 때문에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불신앙하기까지 이르르기 때문이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작은 것이 내 안의 모든 것을 잠식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묵상을 했을 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이 순간을 보고 계셨을 텐데 참 흡족해 하셨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기쁘시고 뿌듯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더 안 좋아집니다. 그렇게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려고 했던 요셉은 이 보디발의 아내의 로부터의 이 누명을 써서 이 죄를 지었다라는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게 되죠. 자, 상황을 보면은 점차 안 좋아지고 있지만 우리가 보는 상황과 다르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감옥에 갇혔는데요. 하나님이 그곳에도 함께 하셔서 은혜를 더하셨다는 겁니다. 21절을 한번 볼까요? 21절을 보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아멘. 이겁니다. 정직을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항상 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요셉에게 은혜를 더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은혜라는 것은요, 내가 당연하게 받을 만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기 때문에 은혜인 겁니다. 아무리 내가 정직하게 했고 아무리 성실하게 했더라도 하나님이 이만큼 했는데 당연히 그만한 값이 있어야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실하게 했지만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면 은혜가 아닌데 결과는 여전히 안 좋을 텐데 하나님이 그거를 기쁘게 보셨기 때문에 너가 성실하고 정직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구나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당연한 값이다가 아니라 은혜를 입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뜻과 신앙을 지킨다고 노력을 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거를 긍휼히 여기겠다 하셨고 자비함을 베풀겠다 하셨고 내가 다 보고 있다. 너의 노력과 그 성실함을 보고 있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말 그대로 이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인 겁니다. 우리는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겁니다. 은혜를 보시는 겁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문제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작은 죄의 틈에게 나는 내어주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 나는 과연 요셉처럼 정직을 지키고 그 죄의 자리를 완전히 피하기까지 할 수 있을까입니다.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나도 모르게 습성이 죄에게 혹하기 때문입니다. 쳐다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서 손을 내서 따먹기까지 하는 겁니다. 작은 틈에서 이어지는 거죠. 자, 하지만 요셉을 봅시다. 요셉은 어떻게 했냐면 죄의 자리를 피하기까지 한 겁니다. 사람들은 그런 요셉을 보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미련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미련하지 않는 이유는 그 상황에도 하나님이 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죄는요,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킵니다. 마치 갉아먹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심각하냐면 내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것도 느껴지지 못한 채 작은 틈을 허락했을 뿐인데 내 영혼이 죽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의 양식을 먹는 자들에게는 내 영혼이 소생케 됨을 믿습니다. 요셉의 상황을 봅시다. 상황은 여전히 안 좋고 더 안 좋아집니다. 정직과 성실함을 지켰던 요셉에게 상황은 더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한 것처럼 나의 영혼을 소생케 하는 능력은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영혼을 소생케 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믿는다면 상황과 다르게 내 영의 뜻을 기준을 세울 겁니다. 정직과 성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늘마다 서 있는 자가 되어야겠다. 그런 사람에게 내 영을 소생케 되고 그리고 내 상황과 주변과 가정들과 일들이 소생케 되는 겁니다. 요셉을 보면은 요셉의 어려운 상황이 해결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되실 겁니다. 요셉의 상황은 지금 어렵지만 하나님이 그 요셉이라는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 함께 하실 때 상황들이 소생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그렇습니다. 내 상황을 마주할 때 죽음에 빠져 있는 것 같은 괴로움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은 우리 삶 가운데 끊이지 않고 늘마다 주어집니다. 하지만 죽음과 같고 괴로움과 같은 상황 가운데에도 내 영을 살리는 생명의 근원이 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정직과 성실을 지킨다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내 가정과 내 주변과 내 상황들을 구원하시기까지 이르신다는 겁니다. 이처럼 생명은 파급력이 있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으면 내 주변까지 구원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요셉을 봅니다. 요셉은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정직과 성실함을 지켰을 때 죽음의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그 한 영혼을 살리셨고 한 영혼을 통해서 상황을 열어가셨습니다. 생명에서 생명으로 이어지는 은혜가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구원받음으로 나를 통해서 죽음의 상황들이 생명의 상황으로 바뀌어 나가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초청 집회가 우리 어제 드려진 것처럼 구원받을 만한 자들까지 우리가 복음을 늘마다 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의 복음을 우리 주변에게 전하는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구원받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309장 찬송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309장 앞서 고백한 목마른 내용은 찬송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그 전에 부활신앙 및 교회